오늘 이 시간에는 부족함에서 풍족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참 이 사람 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항상 아프죠. 땅끝의 아이들 이민호 변호사의 간증집이죠. 고난의 시절에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사랑의 기적,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아무도 많이 읽어봤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인본주의 문학을 이끌어온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유소년 시절을 부모님 눈치만 보면서 살다가 그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찍 결혼하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 가정을 꾸립니다. 여러분은 너무 잘 아는 정치인 그 사람이 이 남편이죠. 거듭된 시련을 겪게 되고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게 되고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해서 또 수술을 합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에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글쎄 그렇게 효자였던 큰아들 유진이 그 원인 불명으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망막 손상이 심각해져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한 가지 시련만으로 살기도 어려운데 막 그냥 불행과 불행이 겹쳐서 찾아옵니다. 이 정도 되면 신앙조차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증오할 만도 했는데 그녀가 한 말은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오히려 그녀는 땅끝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9년 동안 캘리포니아 검사로 있으면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다가 마침내 아예 주의를 하기로 작정하고 검사를 내려놓고 안수를 받습니다. 미국으로, 호주로, 푸에르토리코로, 중국으로, 케냐로 다니면서 청소년 치유 사역과 전도 활동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민아 목사의 이 간증, 이 삶의 고통, 이것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하는 책, 저도 너무 좋아했던 책인데 등 160권에 넘는 책을 펴낸 평생을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한 지적 작업에 달렸던 이어령 교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제가 문해진흥원 소속으로 공무원으로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어령 장관을 봤는데 참 정말 냉철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갑고 냉철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령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 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매스컴에 이어령 장관이 세례받는 사진이 정말 일간지마다 탑으로 올렸던 우리들 시절이 기억날 것입니다. 이 이어령 교수가 이 이민아 목사에 보면서 이 삶에서 결핍과 부족함을 너무나 느끼면서 젊은이여 한국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낙원의 어원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연구서는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낙원이라고 하면 언제나 봄만이 계속되고 푸르른 동산을 생각한다. 모든 것은 풍요롭고 지날 때마다 꽃내음은 향기를 바라는 곳으로 생각한다. 그곳에서는 탐스러운 열매와 푸른 물이 넘쳐나고 갈증을 적셔주고 굶주림을 채워준다.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을 낙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원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페르시아 말인데 그 원뜻은 황야다. 에덴 동산 같은 낙원, 그것을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황야를 파라다이스라고 부른다. 황야는 텅 비어 있는 곳이란 뜻이다. 거기에는 모래밖에 없다. 한 포기 풀도 없다. 한 그루 나무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은 황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꽃을 가꿀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다. 거칠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꽃과 나무들이 피어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황야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낙원인 것조차 모른다. 황야 속에 사는 사람들만이 낙원을 생각할 수 있다. 자기의 딸, 이 고통스러운 딸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참된 파라다이스,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낙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여정 장관은 딸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황야 같은 공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이 황야 같은 공간이 주님이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연약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하다는 말은 풍족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황야이고 그것이 파라다이스다. 부족함이 있을 때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시중에 파는 음료수 중에 요새는 좀 떨어졌는데 2% 부족할 때라고 하는 음료수 광고 막 얘기하는 걸 볼 때마다 이 광고는 이런 거죠. 인체 수분 중 2%만 부족하면 우리는 심한 갈증을 느낀다. 그래서 2% 부족할 때라고 하는 그 음료수를 팔아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볼 때마다 물로만 채울 수,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물로만 채울 수 없는 거 2% 음료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이다. 내 인생의 2%가 모자랄 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채우심,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년 시작했는데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아쉬운 게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말씀을 듣다가 그 시작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 되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부족하면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나사렛에서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것에 있었는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집에 잔치집에 관여했던 것을 보니까 그 집은 아마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동안 계속 잔치가 열렸고 이 기간 동안에 충분한 포도주가 준비되도록 남다른 정성을 쓰였고 손님들을 계산해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혼인잔치의 기쁨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준비한 포도주가 모두 바닥났습니다. 항상 예비용으로 만들어진 막포도주라는 게 있는데 이 포도주마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 것을 보니까 이 잔치를 연 사람은 아마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이 기쁨의 잔치가 잘못하면 결례를 범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이 가정의 어려움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부족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의 믿음이 이 하인들에게 그대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모자른데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엉뚱하게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6개의 물동에 아구까지 채우는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로 된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뒀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 놀랍니다. 결혼시장에 보면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나다가 사람이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 훌륭한 집이다 라고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이 모두 만족했습니다. 이 집은 놀라운 집이다. 부족한 잔치가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바꾸시는 이 첫 표적이 예수님의 첫째 표적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너의 부족함이 변하여 풍족함으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아니까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부족함이 생기니까 그 잔치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는 잔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느냐, 한탄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 그 불평거리가, 그 어려움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첫 표적으로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 성공이다, 복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남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높은 곳에 올려가려고 정말 때를 쓰고 악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공하고 나니까 그 가정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부부가 깨어집니다. 많은 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그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가난할 때는 그렇게 단란했던 가정이 돈이 생김으로 인해 깨지는 가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람 아시죠? 이건 뭐 전부 아는 사람입니까? 영국의 대중지 데일리 메일에 의하면 영국의 노톡주에 사는 마이클 캐롤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살을 시도해 정신을 잃은 것을 친구가 발견해서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떴습니다. 이 캐롤이라고 하는 사람은 19살 젊은 나이에 유로밀리언 잭팟을 터뜨린 그런 사람입니다. 무려 100만 장자를 얻었는데 970만 파운드. 하나로 얼마냐면 170억의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9년 만에 모든 돈을 탕진하고 자살 시도까지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번이 두 번째 자살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2002년 복권 잭팟이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재력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춘, 마약, 방탕한 생활에 중복됐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가 6년 만에 바닥이라고 합니다. 2004년에는 코카인 소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고 나와서 2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부인은 아이 2명만 남겨놓고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캐롤은 정보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 다시 한번 재기하겠다고 자기가 했던 환경미화원으로 다시 생활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방황하게 되고 그는 이것 때문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거진 캐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나약해진 마음의 바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습니다. 한때는 로또 재벌, 잭팟을 터뜨리는 정말 그 주렁주렁 달려있는 저거 보시죠. 장신구. 이것을 매던 청년이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인생에 파탄이 왔다. 이 캐롤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한 번만 돌아보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행복한 사람이 적죠?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상속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부족하면 절망감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부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교회가 같이 자기 사업장 같이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교회까지 떠납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왜 교회에 나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족함이 은혜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겸손과 감사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그것을 이어지게 하는 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바꾸시는 기적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족함은
기적의 출발점이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 부족함, 결핍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죠. 풍족함의 기적은 부족할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는 혼인잔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주인도 몰랐습니다. 그 막상 이것을 일어나기 전까지 조금만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만약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위에서 빌려올 수 있었거나 돈 주고 살 수 있었거나 그랬다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뭐요? 그 떨어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부족함이 생길 때, 무너지고 넘어질 때, 바닥이 날 때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세상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에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의 부족함은 풍족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과 어둠의 나락을 걷고 있을 때,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캄캄한 밤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셔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주님이 계실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내 인생에 어둠이 왔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고난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축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부족할 때,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은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행복을 전파하며 다닌다는 행복전도사 최윤희.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죠. 톡톡 튀는 방법, 서사 표현으로 사람의 마음을 막 그냥 휩쓸고 다녔죠. 2대 국문과를 나왔고 무려 20여 권의 행복어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요. 이 베스트셀러가 다니까 막 TV 방송에 막 나가게 되고 행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기관 대기업체에 나가는 것마다 막 초청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참 그녀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에 동해바다의 태양을 하나씩 무료로 분양해 드립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글쎄 동해바다의 태양을 하나씩 무료로 분양해 준다는 거예요. 용기와 희망을 가지세요. 행복은 그대 마음에 있습니다.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야 하지 말고 내 덕분에 인격 수양하는 거라. 그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 태극기를 꽂으십시오.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철렁철렁 너무 좋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라고 우울 때가 없겠냐? 내가 전업주부였을 때 정말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마다 우울증에 빠질 때마다 나는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라고 외치면 우울증이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우울할 때 이 행복전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해라고 외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유서를 남기고 남편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죠. 유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지쳤습니다.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사람이 아니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주려고 생각합니다. 동반자살의 이유를 밝혔다는 거예요. 행복은 가난, 병은 물론 모든 고통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행복하라고 소리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자가 자기의 인생은 결국은 절망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희 씨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행복해, 행복해. 그러면 잠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소리를 외쳐도 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절망이 있을 때,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포도주가 부족해 결혼잔치가 망가질 때, 그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만 계시면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그냥 쏟아주시니까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을 2025년에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풍족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법, 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쓰여 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정결 예식, 사람들에게서 율법과 전통,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는 그것이 정결 예식이죠. 그런데 그것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비어 있었어요. 형식적인 신앙. 정말로 자기들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전통을 지킨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항아리는 있었는데 그곳에 물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6개 돌에 물 동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러면 지금부터 한 500리터 되는 물을 갖다가 우물에서 갖다가 그어서 거기다 부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얼마나 애를 들여야 됩니까? 그 사람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물에서 그걸 길어오면서 우물에서 이걸 왜 길어오지? 바빠 죽겠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왜 물을 여기다가 부으란 말이야. 그리고 물을 부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물 아기까지 채울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며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파이프입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파이프만 꽂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콸콸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런 순종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무모한 도전이다. 왜? 이렇게 한다고 포도주가 만들어지겠느냐? 뭐를 아기까지 채운다고 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느냐? 무모한 도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무서워 숨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허락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을 뛰어넘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와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바다 위에 다리를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경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더라. 하인들이 그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9절로 10절 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느니라. 여기 앞에 보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물로 된 포도주.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연회장 반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물로 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인밖에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글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것입니다. 연회장이 이걸 맛보고는 이야 최고급 포도주구나 칭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부족함이 생겼을 때, 건강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진로가 막혔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야, 저 사람 이제 완전히 인생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더니 인생이 바뀌어졌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순종하면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더 예수님이 채워주시면 다시 웃고 더 성대한 진짜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머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얘기지만 또 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두 사람이 찾아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들에게 배추 2포기를 나누어 주면서 밭에 가서 심고 와라. 대신 바로 심는 게 아니라 잎사귀 부분부터 거꾸로 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 지원자가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일을 다 시켜. 어찌 수도사란 사람이 사람의 배추 한 포기 심는 것도 모른단 말이야. 똑바로 심어야 배추가 자라지 거꾸로 심으면 배추가 자라나냐. 그렇게 하면서 그 프란시스를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사부님이 나에게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심어야지. 밭에다가 거꾸로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배추를 심었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프란시스가 한 말, 저는 항상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을 원한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농사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기적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가 창조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하는데 거기 갑자기 배를 짓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잘 보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 밑빠진 독에다가 가득히 채우십시오. 밑빠진 독에 어떻게 물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님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을 낮삼아 물을 퍼서 거기다 길어 날랐습니다. 한참 날르다 보니까 결국 우물이 바닥이 났습니다. 우물이 바닥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보니까 뭔가 반짝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습니다. 임금님이 밍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고생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너에게 예비한 나의 상금이요. 그곳에 밑빠진 독에 물이 안 쌓이는 거 임금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에게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성적으로 생각적으로 자꾸만 똑똑한 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신학을 하고 나는 공부를 했고 성경을 매독했고 그래서 나는 똑똑해요.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작은 시골 마을에 오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던 빈 돌 항아리에 가득하여 망가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포도주에 집중했던 눈을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할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족함이 변하여 풍족함이 되고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간증,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편없던 잔치가 진짜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2025년은 풍족함의 축복으로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함을 풍족함